절망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전령이라고 나오니까 누가 보낸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기보다 원문에 보면은 그냥 소문을 알리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되게 주저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두렵다.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런 말로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윗 정도의 어떤 실력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압살롬과 같이 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내전이 굉장히 격화되고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다윗이 안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예리한 이 압살롬의 기세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다 얘기하죠. 어, 우리가 당신의 종이고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어, 이 다윗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장면. 후궁들이 무슨 전사입니까? 왕궁을 지키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삼성과 같은 괴력을 지내서 지녀서 뭐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왕궁을 지켜라 하고 남겨두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者왜 그렇게 했을까? 우선은 이 후궁들로 누군가는 이 그렇잖아요. 왕이 그 도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면 백성들이 술렁술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후궁을 남겨두고 누군가는 남겨뒀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놓고 우선 그 후궁들이 당연히 압살롬을 막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도 어느 정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조금이나마 추적하는 것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게 됩니다. 결국 이 후궁들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요. 압살롬이 내가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장악했다라는 의미로서 백주에 왕궁 땅에다가 이제 장막을 쳐놓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그 후궁 10명을 다 강간하고 온 백성이 그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의 그 권력을 다 빼앗았다라는 것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20장 3절에 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다시 어, 모든 이제 왕권들을 다 회복하고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게 됩니다. 찾아와 갖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후궁들을 다 별채에 가둬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는 말고 먹을 것만 주고 다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끔 이제 욕을 보였다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나게 돼요.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이 모든 반역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게 됐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자기의 형인 이 암논이 자기의 누이인 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분노해서 이 살인과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에서 다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도 다말처럼 만들어 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 욕보여졌잖아요. 이 다말이. 그런데 왜 이것이 형제살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까? 다말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이 첫째인 암논을 사랑해서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관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내가 뭔가를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 또한 또 다른 다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10명의 후궁의 인생들 또한 자기에게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다윗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역사는 이제 승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자들이 역사를 많이 바꿉니다. 왜곡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런 기록들을 후대에 물려주고 자기의 민낯이나 자기의 어떤 치부들은 가리거나 없애버리죠.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승자였던 다윗의 치부들을 가감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잖아요. 다윗이면 최고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손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종일관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다윗을 자꾸 주목하려고 할 때마다 다윗이 했던 엄청난 실수들과 다윗조차도 엄청나게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이나마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기대고 싶은 근데 기댔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기댈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막 한번 좀 된통 당해보라 이렇게 악담을 일부러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왜 생기냐? 특별히 가족에게 왜 상처받는 일이 생기냐? 그 사람은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한 말이 아닌데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또 내 가슴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존경하시는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들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실망을 하고 이 압살롬에게서도 다윗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미천한 수준일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18절부터는 다윗이 따르는 신하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따르냐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니 이게 왕의 이제 친위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드 사람. 가드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 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누가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가드 사람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다윗이 강성하여져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또 예전에 오랫동안 또 가드 지역에 이제 사울 왕한테 쫓길 때 가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가드 사람들을 좀 흡수를 하고 또 자기 나라에 데리고 오고,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게 됐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군대로 편입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또한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옛날에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에, 분란의 씨앗이 돼서 자기에게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헤세드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호하는, 보통 가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이를 보호해 주는 가드 방패막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드 출신 사람들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드 사람의 리더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이 이때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제 가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도 갈 거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것을 이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지금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인지 압살롬이 왕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말을 해요. 왕한테 가라 너는. 너도 이 블레셋에서부터 이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쫓겨난 거는 아니고요. 블레셋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때 사람, 이 아니 가드 사람 이 이때가 지금 다윗의 군대에 다윗의 친위대에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은 굉장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이 이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출신 성분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자기와 지냈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살롬은 쳐들어오죠. 지금 이때가 가드 사람들을 600명을 몰고 같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가려느냐? 마음이 어떤 거예요? 600명이 나를 지켜주니까 든든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이때가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칼을 겨누면 지금 앞뒤로 지금 쌓여갖고 지금 자기네들은 완전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고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이제 가족들 데리고 네 이제 가드 사람들 다 데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왕한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의 왕이 이 압살롬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 압살롬에게 가겠죠. 근데 자기에게 충성을 할 거면 다윗 왕한테 충성을 고백하겠죠. 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가드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를 찌르고 골리앗의 복수자 이렇게 하면서 해버리면은 더 큰일이 나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21절에 보면 이때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굉장히 놀라운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디에 계시거나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그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겠다. 다윗을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도요, 다윗이 이런 지금 코너에 지금 몰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쫓겨다니는데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 다윗이 그래도 버텨나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곳곳에서 이런 사람이 등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듯이 다윗을 대적해요. 다윗을 막 공격하고. 그전에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 같았는데 다윗이 코너에 딱 몰리니까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인 거죠. 다윗은 이때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때에게는 절호의 기회,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자기의 동네 사람들, 자기의 지역 출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목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면 뭐예요? 완전히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한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잊지 않았어요.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이 싸우면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노예로 삼지 않고 자기의 친위대로 삼아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이때가 잊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한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 펼쳐지는 거죠. 이 압살롬을 택하면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고 평탄한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대로가 열린 것 같아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충성된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충성된 길인 것이죠. 이때는 생각한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이 가드 사람, 그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가드 출신의 이방인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인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결단하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눈물 흘리고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내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항상 열린 겁니다. 대부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그런 얘기하죠. 집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희망이 됐고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믿겠다. 네가 먼저 건너가라. 이게 먼저 건너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가 먼저 건너갔다가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먼저 건너갔다가 다윗이 못 건너가게 만들거나 뒤에서는 압살롬이 쫓아오고 이쪽 강 건너편에서는 이때가 이제 막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를 믿어주는 거죠. 먼저 가게 만들고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는 절망 가운데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좋은 얘기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한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널 보니까 너가 그 고난 당할 짓만 하더라. 자꾸 이렇게 훈계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 있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우리에게 조금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